마태복음 24장 계속 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찬양집 369장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집 369번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372장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송명희 시로 만든 곡이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과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더 찬양하겠습니다. 372장.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372장입니다. 찬양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4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374번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대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근처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의
다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381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또 한 해 반년을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주 모든 들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1절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처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혜, 무엇보다도 또 성경 통독,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 일독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거룩한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에, 사랑의 품에 저희들을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품에서 잘 쉬다 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치유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 주님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입술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4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24장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종말의 때 물으면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장 앞부분에는 종말의 전조 현상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의 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때가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종말의 어떤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겠고 지난주에는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그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산으로 가고 집에 옥상에 있을 때는 집에 들러서 뭐 챙길 생각 없이 그냥 산으로 가. 어떤 긴박한 그 대환란의 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모두 겪어야 할,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날수를 이렇게 더 길게 하면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으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날짜를 정해서 대환란을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인자가 언제 오는가, 주님이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실 때 적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마라. 진짜 같아도 믿지 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면 번개가 번쩍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독수리들이 모인 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 시체가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인자의 재림은 숨어서 뭐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현혹되지 마라.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견뎌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진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종말의 전조 증상이 있고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뭔가 천지가 개벽하고 땅이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 좀 무시무시한 시간들이 일어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다. 뭔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요엘서, 다니엘서, 아모스서에서 이러한 비슷한 예언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구약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보았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재인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뭔가 이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인간이라면, 지각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죠.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재림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의 특징들은 뭐예요? 이단의 특징들은 자기가 재림주로 왔는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들끼리만 알아. 자기들끼리만 믿어. 이거 아니라는 얘기야.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림의 그 증거입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손오공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여기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주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서, 에스겔, 다니엘 7장 13절 14절 찾으셨나요? 다니엘서 7장 13, 14. 제가 있는 성경은 1245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다니엘이 재림의 주님을 본 거예요. 그 환상 속에서 이렇게 오신다. 구름을 타시고 주님도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한 사람도 놓침없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맞춰질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날에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에는 누가 통곡을 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두 부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통곡을 하겠고, 신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맞이하여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상한 때가 아니에요. 복음도 지금은 다 전해진 때이고 징조들도 너무 기가 막히게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오셔도 이상할 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은 통곡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원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죠. 하나님께서 땅이 다 죄악으로 가장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해요. 다 100년 가까이 졌다고 보는데, 방주를 다 지어서 이제 땅에 홍수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비웃죠. 다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었던 가족들,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은 타고 문이 닫히고 8명 이외에는 다 통곡을 하면서 물속에 잠기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의 우리가 볼 때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노아의 홍수.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지난번 한번 통독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아주 원초적인 복음 있죠. 원초적인 복음.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구나. 거기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일들은 다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에는 예수 천당 불신자 이렇게 외치진 않지만 한때 우리나라 초창기의 전도자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고 다녔는데, 이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의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불신자들은 통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판명이 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이라고 하죠. 아기 예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완성되고 이 땅의 우주적인 역사의 시대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 그렇게 싫어하는 시험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줘요?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죠. 견딜 수 있는 시험. 저는 그 시험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매일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짐을 다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하면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하면 깨어있으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안내를 좀 해주니까 좀 도움이 되죠. 제가 볼 때 저도 많이 도움이 돼요. 잘 복음적으로 굉장히 잘 해석해서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데 7월 1일 날 맞춰요. 그러면 7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하기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 들으면서 필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죠. 제가 며칠 전에 좀 재밌는 생각을 하나 했는데 하루 살면서 우리가 열받는 일이 몇 번 정도 있어요? 하루 살아가면서. 장로님은 하루 살면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몇 번 정도 있어요? 몇 번 정도 있죠? 헤아려 본다면? 네다섯 번 정도 있으시고 우리 집사님은 하루에 열받는 적이 몇 번 정도 있죠? 혼자 있으니까 거의 없으신가요? 우리 권사님은 몇 번 정도 있죠? 열받는 일 유튜브 보면서 열받지 않나요? 우리 사모님은 하루에 열받는 일이 몇이죠? 별로 없어요? 열받는 일 없어요? 저 때문에 열받지 않나요? 저도 아침에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깜빡이 안 켜고 그냥 갑자기 끼어들면 그 뒷골이 확 땡겨요. 그리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앞차가 세워라 내워라 안 가는 차들이 있어. 퇴근 시간은 괜찮은데 출근 시간에는 이게 막 마음이 조급해져. 그리고 막 또 뒷골이 땡겨. 덤프트럭 뒤따라가다 보면 돌가루가 확 날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말들이 되게 이렇게 막 또 속상하고 또 화가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루를 열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문득 우리가 삼진 아웃 제도 있잖아요. 회사도 있고 삼진 아웃이라는 게 이게 야구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공수 교대가 바뀔 때 3명이 죽으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이 사람이 3번까지 2번까지는 참아줘. 그리고 3번 잘못했을 때 퇴사시키는 거죠. 이것을 내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3번까지는 봐주는 거야. 누가 되든 상관없어. 3번까지는 그냥 봐주는 거야. 끼어들었어. 봐줄게. 천천히 가. 봐줄게. 비수 같은 말을 해. 봐줄게. 3번까지는 봐주고 그 다음부터는 좀 열받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대. 내가 3번은 봐준다. 오늘 하루는 3번을 봐준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푹신푹신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한번 끼어들면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용서를 해주니까 내가 살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하루를 보내면서 장로님은 이제 4-5번 정도 그러셨는데 저는 다들 한 2-3번 정도 열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3번 정도 용서하니까 하루에 크게 열받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열받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는 것에 막 흥분하고 막 열받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봐주고 넘어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여유롭고 즐겁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감사
우리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로 버텨내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새하늘 새 땅으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곡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369장,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369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변에 통곡하는 자들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함께 그날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 특별히 이 도계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재림의 주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하늘 새 땅에 아버지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절 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이들에게 부지런히 때를 얻던지 묻었던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재림이 두렵지 않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모든 지인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내 복음을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장 환우들을 위해서 또 시험에 든 이웃들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강혜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품에 품 안에 주셔서 아버지여 이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여 주님 맞이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그 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손흥남 목사님도 입원하여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심장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배도 아버지여 모든 기관들이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혜진 집사님 또 아버지여 낙상하여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뼈도 튼튼히 잘 붙게 하여 주시고 골절 부위도 잘 맞아서 아버지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아버지여 매일매일 기도와 간구로 회복 중인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교회를 떠난 아버지와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촉촉한 은혜로 담비로 적셔주셔서 아버지와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한 마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너무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안정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질서로 아버지여 서로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과 아버지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하늘의 은혜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헬두선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미사일들을 쏘아대며 아버지 상상할 수 없는 인명들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주님이 알려주시고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누구는 통곡을 하겠고 누구는 기쁨의 나라에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희들 불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뜨거운 심령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수많은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끔찍한 전쟁의 비극들이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